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배우며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제가 시카고로 이사 온 지 정확하게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10월 마지막 주일날 부임을 했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손을 뻗으면은 잡을 것 같이 엊그제 일 같은데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와서 살게 된 기간 중에서 제일 오래 산 곳이 이제 시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카고 맨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들었던 땅을 떠나서 시카고의 부름을 받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는데 여행을 다녀보질 않아서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셨는지요.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그 다음에 인디애나, 그 다음에 일리노이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펜실베니아를 넘어서면서 그 오하이오를 이렇게 지나가는 이 구간에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단풍이 병풍같이 쫙 펴져 있는데 달려도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너무나 힐링이 되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벌써 그게 20년이 되었어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또 보고 싶을 만큼. 역시 세상은 아름답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아름다운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 있으면은 흰 눈이 온 세상을 덮게 될 이제 동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아름다웠을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게 뭐예요?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처음, 이 온 세상이 아름답기 이전의 처음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혼돈이 뭐죠? 무질서예요. 무질서,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없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맞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반적인 삶에서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혼돈을 나중에 바꾸시잖아요. 공허, 텅텅 비었다는 것이죠. emptiness. 아무것도 없는 게 텅텅 비어있는 상태. 그런데 설상가상 흑암이 뭡니까? 빗줄기 하나 없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것이죠.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원래 처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부터 보게 되면 첫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땅의 모든 식물과 바다를 두시고, 넷째 날이 돼서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다섯째 날 하늘을 나는 조류들, 새들, 땅의 어류들, 물고기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이 되어서 짐승들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천지의 조화를 두시고 사계절을 두시고 혼돈했던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어느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둠의 역사를 밀어내시고 하나님이 첫날 하신 게 뭐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해를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드셨고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던 그때를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단어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틴어 하나를 보여드리겠어요. 이 라틴어가 무슨 말인가? 이 라틴어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공부할 때에 얼른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엑스 나힐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 God created everything from nothing,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everything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엑스 나힐로, 무에서 유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세상은 진화를 고집해요. 이 진화가 문제가 많으니까 또 한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연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나온 거예요. 자연 발생, 어쩌다 하늘이 생긴 거지, 어쩌다 저 바다가 생긴 거지. 자연적 발생론, 아니면 진화되었다라는 진화를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하나님의 엑스나힐로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과 그 능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다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다, 진짜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진화가 맞는 것 같아, 혹은 자연 발생적으로 어쩌다 생긴 것 같아, 어쩌다 이게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저게 생기고 한 게 맞은 것 같아 라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과 제가 힘차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다시 한번, 태초에. 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천지를. 언제? 혼돈, 공허,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것을
창조적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엑스 나헬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created, not God made, not God made, but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make와 create 두 단어를 좀 비교해보고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make가 뭐죠? 밀가루 가지고 떡 해먹는 거예요. 밀가루 가지고 빵 해먹는 거예요. make는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create은 자료가 없는 거야. ex nihilo.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있었던 것은 어두움과 무질서와 텅텅 빈 뭐예요? 공허.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땅의 모든 식물과 바다를 두시고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하늘을 아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두시고 육축 짐승과 사람을 두시는 하나님, 이것이 create, 창조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물을 조성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게 뭐죠? 나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이면 뭐죠?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그 전이죠. 그죠? 그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쓰여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깊은 사고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God chose me,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해석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런데 그 창조적 행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이미 있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별들이 수를 놓기 이전부터, 저 바다의 웅장한 장엄한 그 바닷물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내가 있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우리가 믿어지고 있습니까? 시카고 다운타운에 나가면은요, 아까 시카고 다운타운 얘기했었지만 진짜 멋있는 빌딩들 많잖아요. 그 멋있는 빌딩들, 또 뉴욕 다운타운 맨하탄에 가게 되면 미타운 다운타운 에 가면은 빌딩이 제일 많아요. 중간에는 없어요. 미타운에 많이 있고, 미타운은 주로 호텔 같은 것들이 많고, 다운타운에는 이 월가처럼 이런 공기업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빌딩들이 얼마나 장엄한지 아시잖아요. 예전에 그 트윈타워 있었을 때, 쌍둥이 빌딩 있었을 때. 그런데 맨하탄의 밑바닥을 조사했더니 완전히 화강암이래요. 그냥 돌덩어리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껏 지어도 괜찮대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시카고는 어떤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시카고에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까? 저 아름다운 빌딩들이 우연히 세워졌을까? 결코 아니죠. 설계사가 설계하고 설계 원칙에 따라서 얼마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기초를 놓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그 100층짜리 건물에 준하는 기초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시잖아요. 그 오랜 시간을
걸려서 투자해서 건물을 세워 놓았기에 여러분 시카고의 명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게 되면 다운타운에 건물 구경하러 가잖아요. 저도 오자마자 구경하러 갔었어요. 건물 구경하러. 저렇게 멋있는 빌딩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럼 뭘까? 저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기초 작업이 든든했길래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저렇게 아름다운 웅장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을까?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기독교의 근본이 무엇일까? 바로 저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태초에 만드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신앙의 기독교의 근본 가치, 가장 중요한 건물로 치자면은 기초 작업을 까듯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 우리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이 말씀, 엑스 네헬로. 우리들이 수고해서 이 건물 짓고 우리들이 헌금해서 이 건물 지었지요 라고 말을 하실랍니까? 내가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해서 지금 이만큼 살지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남 쓸 때 안 쓰고 남 잘 때 안 자고 남 먹을 때 잘 안 먹으면서 아껴서 집 한 칸 마련하면서 열심히 산 내 노력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할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믿음의 가장 근본 가치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엑스 네헬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세상을 조성하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 근거가 없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관심이 없고 죽으면은 뭐 죽는 것이지, 뭐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보면 알아요. 장례를 치러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금방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목적이 부여됐는지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난 8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꼭 석 달이더라고요. 8월, 9월, 10월 석 달 동안 하나님 이름 시리즈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연말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는 좀 더 하려고 했는데요. 거룩하신 엘로힘, 심판하시는 엘로힘, 아브라함의 엘로힘, 우리를 도우시는 엘로힘, 피난처이신 엘로힘, 하늘에 계시는 엘로힘, 진리이신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 그리고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진행했던 용서의 엘로힘, 그리고 오늘 엑스네헬로, 나헬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시편 100편을 그래서 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0편 3절에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백성들에게는 군주가 필요해요.
아무리 백성들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백성을 이끄는 군주 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양들이 아무리 많아도 목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참으로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혼돈 공허 어두움의 역사를 끊고 3절부터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거 안 하셔도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고 다 소유하셨고 다 아시고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굳이 왜 창조하셨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영광입니다. 영광.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얼른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가 열심히 영광을 돌려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영광 돌린다, 뭐 봉사하면서 영광 돌린다, 이거 하면서 영광 돌린다, 저거 하면서 영광 돌린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으로 알 때가 많아요.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바르게 정정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한대요. 궁창도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여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뭐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게 뭐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근거를 내드릴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언제 받으시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행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과 자세로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본질적인 것은요, 나를 통해서 궁창도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시카고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레이피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죠.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안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창조적 행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은즉 12절에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한 말씀이 있어서요. I'll give you new commandment.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붙이셨어요. 너희가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게 속한 나의 사람,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십니다. 우리 레이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 가지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겠느냐? 이것이 엑스네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았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충분 조건이 되어서 그 살과 피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럴 만한 수고나 공로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어요. 그래도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그 저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느냐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 각자 결단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갖게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부름받아 세움받은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혼돈과 있고 공허와 흑암만이 있었던 그때에 그렇게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나를 두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서로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봉헌 기도 드립니다. 연약한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그러나 믿음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이 예물 속에 그 마음도 기도도 눈물도 함께 받으셔서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범사위회와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셔서 양에게 목자이듯 백성들에게 군주이듯 하나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 위로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강건케 하시고, 저 전쟁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는 저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